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가지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형통에 대해서 말하면서 짐 지는 말씀을 나누어서 여러분 좀 의아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은 너무 소중한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 안에서 형통해지려고 하면 첫 번째, 우리의 인생의 짐들을 주님께 맡겨서 그분이 짐을 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나의 죄 때문에 무거울 때도 있고요, 나의 상처 때문에 무거울 때도 있고요,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우리 다들 무거운 짐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랬는데요, 이 수고의 짐은 내가 스스로 짊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능동적인 짐이에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시금치 밭에 가서 시금치 돌이고 그 납품하고 찬물에 시금치 한번 담가가지고 꺼내잖아요. 한겨울에 시금치 담가서 꺼낼 때, 오늘 우리 가맥이 먹었지만은 그 초장 맛있죠? 파는 초장이 아니고 집에서 직접 만든 수제 초장이에요. 그거 하는데 고춧가루, 고운 고춧가루 무슨 거 해가 다 섞어가지고 배합 비율 맞춰가 연구하고요, 그 과메기를 배져가지고 물에 씻어가지고 또 널었다가 말렸다가 그런 여정을 지나가고, 그런 거는 수고의 짐이라고 그러는. 무슨 짐요? 수고의 짐. 근데 때로는 인생을 살다 보면은 무거운 짐을 질 때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내게 짐을 지울 때가 있어요. 나는 그 짐을 지고 싶지 않은데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져야 되는 그런 짐들 말이에요. 그걸 수동적인 짐, 내가 지기 싫은데 지는 짐을 무거운 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짐을 진 자들에게 인생에, 그러면 짐을 안 지고 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자기 인생의 무게들을 짊어지고 살아가는데, 오늘 주님은 말해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주님 할 때 안에서 쉴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요, 주님 안에서 쉴 때 우리는요, 모든 상처가 다 싸매어지는 안식을 경험합니다. 모든 아픔이 다 지워지는, 깨끗이 씻겨지는 안식을 경험해요. 그 안식을 경험하면서요, 사람한테 받은 상처, 말로 받은 상처, 두들겨 맞은 상처, 이런 상처 저런 상처들이 다 싸매어지고 우리 자신이 온전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주님 안에 안식을 경험한 사람마다 동일한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걸 경험하고 나면, 그리고 그 안식을 경험하고 난 뒤에 주님은 또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짊어졌던 그 짐 또 짊어지라. 패트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영국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프랑스 해변에 놀다가 얼떨결에 잡혀가지고 어린 나이에 노예가 돼가지고 영국에 끌려갔어요. 그래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몇 년 동안을 노예 생활하다가요, 이가 갈리잖아요. 그리고는 구사일생을 탈출해가 프랑스로 돌아와서 그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가 그 마음의 깊은 상처들 속에서 주님을 만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인생의 무거운 짐과 멍에가 다 벗겨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제 정말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야지 그러는데, 주님이 그에게 말합니다. 패트릭, 너 다시 영국으로 가라. 아니 주님, 내가 노예살이 하다가 그렇게 고통의 시간을 보냈던 그곳으로 내가 다시 가란 말입니까? 그런데요, 패트릭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그 음성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왔더니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도 수고의 짐도 다 내려놓고 영혼의 안식이 있는 사람. 뭐가 있는 사람? 영혼의 안식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영국에 들어가는데요. 영국 그 신사의 나라가 원래는 아니에요. 해적들이거든요. 해적의 나라에 패트릭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데 영국이 신사의 나라가 되는 아름다운 은혜의 역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수고의 짐, 무거운 짐,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다 내려놓아 버리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형통의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내 짐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를 앓고 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주님께 맡기는 훈련부터요. 사람이 좀 이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아가 강한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주님 다 맡깁니다 이러놓고요, 슬그머니 다시 자기가 짊어져요. 안정문 권사님이 부동에서 이래 나오는데, 예를 들면 자, 경운기 몰고 가던 동네 어떤 어르신이요, 덜덜덜덜 경운기 몰고 가면서 그럽니다. 아이 할매, 이다 짐 다 얹었어. 태워줬구마요. 그래 장날 오는데 경운기들 거덕거리는 거 타고 저 오는 거예요. 근데 한참 오는데 뒤에서 막 쿵따쿵따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 경운기 모시면 뒤에 이래 돌아보니까 안거사님이 짐보따리를 머리에 짊어지고서는 경운기 한 점 보자고 난리가. 할매 그거 내려놓았어. 아이고 태워주는 것도 고마운데 이 짐을 어째 내려놓습니까? 그걸 뭐라 합니까? 덩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아버지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가 됐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공급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승리자이시고, 그리고 내 인생에 이기지 못하는 문제들 속에서 다 내려놓고 맡겨봐라 하는데, 우리는 이거 맡겨놨다가 다시 내 보따리 짊어지고 또 갔다가 이런 일을 수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한번 내려놓는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놔 보면요, 이상합니다. 내가 없어도 그거 다 돌아갑니다. 내가 안 해도 하나님 뭘 하십니다. 내 인생의 고비 안에서 주님이 끌어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나면요, 근데요, 이 주님 안에 영적인 안식에 들어가 보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혼도 온전히 치료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그렇게 부어지는 거예요.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고비들 속에서 짐졌다 싶을 때마다 이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거 맡기고 나면요, 그렇게 자유로워져요. 그게 특별히 여러분 상처받아서 미운 사람이 생겼을 때, 여러분 저는 심리학이나 상담학 공부하면서 배운 제일 큰 지식이 뭐냐 하면요, 이겁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는 무슨 말인지 다 해도 괜찮다. 그만해 주더라고 교수님이. 하나님 앞에 무슨 말이든 다 해도 괜찮다 가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욕도 좀 해보고요. 예? 지킴이 뭐 시기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내 속상해서 하는 말을 하나님 좀 들어줘서, 아무도 안 들어주는데 하나님이라 좀 들어주있어. 근데 그렇게 말해보면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데, 내 속에 쓰레기 같은 감정들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시고, 다 받으시면서 내 안에 성령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나를 온전하게 하시더라고요. 욕지거리 나오는 그 사람 만나도 얼굴색 하나 안 변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우리는 또 나름의 짐을 또 짊어져야 되잖아요. 때로는 집안의 짐도 무거운데 교회의 짐도 지울 때가 있다고요. 몸이 불편한데 주방에 두 분 권사님이 수고하시는데요. 저는 너무 죄송해요. 겨울 동안 가맥이 그 대목이고 그거 하신다고 정신이 없는 권사님이 주방 담당 권사님이 돼가 그거 하시고 계시고요. 우리 용인 장로님 허리가 지금 안 좋아가지고요. 계속 이래 찍고요. 설거지할 때 한쪽 기대가지고 그래 하신다고. 속된 말로 하면 몸이 신찮다고요. 근데 그 몸 끌고 그 주방 봉사 그래 섬겨 주신다. 밥 드실 때 제때 드시고, 예. 그리고 엔간하면 내 손으로 퍼물 수 있으면 가서 퍼물있어. 가만 앉아가 밥 다르고 밥 갖다 또 이러지 마있어요. 집에서 퍼드시는 분들은 나와서도 퍼드세요. 다들 노인을 섬기는 교회가 됐잖아요, 시대가. 그러니까 내 할 것은 내 할 거 하시고요.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힘을 좀 들어주이소. 근데요, 교회의 짐도 있죠. 가정의 짐도 있죠. 내 안 짊어지면 누가 그거 짊어지겠습니까? 그런데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그걸 짊어지면요. 주님 안에서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짊어지면요. 그 속에서 감당한 힘도 주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도 경험하면서 은혜의 역사가 풀어지는 거예요. 주님은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형통을 누리는 두 번째 비결은 뭐냐 하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겁니다.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이래 해오면요, 아름드리 나무를 베가지고는 장작으로 뽀개가지고는 이래 안고 오는 게 좋겠어요? 지게가 지고 오는 게 낫겠어요? 빙고. 이래 안고 오면 허리 아프고 발 아프고 잘못하다 떨어뜨리면 발등 찍고요. 멍에를 메고 배운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든지 요령이라는 게 있고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고 성령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것들을 배워나가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또 다른 엔지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 나름의 생체적인 엔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젊고 그럴 때는요, 무슨 일을 해도 그냥 막 싱싱하지 않습니까? 육체적인 엔진이 있잖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함께 하시는 특별한 엔진이 함께 있다고요. 그래서 내 힘으로 안 살고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성령님의 지키심 안에서 이 일을 해나가면요, 우리는 또 다른 힘이 내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이거 주님께 인생 맡겨본 사람들, 주님께 기도한 사람들이 이걸 경험합니다. 성령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것들, 성령이 내 인생을 도우시는 것들, 성령이 내 인생의 고비에서 뚫고 나갈 능력을 주시는 것들, 다양한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그 성령님을 잘 활용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세요. 이거는 무선 마이크예요. 무선 마이크는요, 이렇게 켜서 아무 데서나 가서 말해도 이렇게 될 때예요. 이 마이크를 사용하는 법을 알면은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하게 해요. 핸드폰 하나를 들고서 요즘 애들은 이 핸드폰 가지고 별걸 다 합니다. 전화도 걸었다가 영화도 봤다가 세계 각국에 있는 모든 사람하고 연결돼서 별걸 다 해요. 왜요? 요거 활용법을 잘 알아서.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또 하나의 무기가 존재해요. 어린 양 예수의 피가 함께하고 있고요.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하고 있고요. 성령님이 주신 지혜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고요. 그래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원이 있는데 그것을 활용할 줄 아는 것,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것, 그 속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무엇인 줄 알고 깨닫는 것, 사용법을 정확하게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용법을 정확하게 알면 그 사용법 가지고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말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무엇하니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주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너의 짐을 함께 짊어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네 힘든 고비에서 내가 너와 그 일을 함께 할 텐데 하나님과 동업하자 이 말이거든요. 이게요. 정확하게 말하면 동업하자 이 말인데, 여러분 동업하다가 낭패 본 사람 우리 많잖아요. 대한민국 재계에 삼성과 효성은 동업자 관계였습니다. 동업하다가 결별한 사이입니다. 근데 LG그룹과 GS그룹이라고 하는 요즘 분리됐잖아요. 그 집안은 동업해가지고 끝까지 잘 간 분들이세요. 2세 3세로 넘어가면서 그만 우리 헤어지자 해서 그룹 분리를 했지만은 LG와 GS그룹은 사실 형제 그룹이지요. 가문이 달라요. 구시 집안하고 또 무슨 집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업하고서요 아름다운 족적을 그렇게 남겼습니다. 그런데 인생을 살아보면 여러분 동업하다가 판 깨지는 건 많이 봤지요.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어려운 고비를 지나갈 때가 되면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이러고요. 돈 많이 가난할 때는 괜찮아요. 돈 많이 벌고 나니까 그 돈 누가 차지하는 것 때문에 난리가 납니다. 이선희 씨와 이성기 씨는 스승과 제자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같이 엔터테인먼트 회사에 같이 소속해서 가수로 같이 활동했어요. 멘토가 돼주고 그렇게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요즘 재판 받고 난리 났잖아요. 사람의 동업은 그 인간성의 비참한 모습들, 쓰레기 같은 모습들이 유명하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고요.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없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 주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뭐하시다? 겸손하시다. 그리고 마음만 착하고 능력이 없는 분이십니까? 네. 저 사람은 다른 건 모르도 마음은 좋아해. 근데 돈은 없어. 저 사람 마음은 좋은데 재주가 뭐 별 게 없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데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성부 성자 삼위 하나님의 제2위 하나님이세요. 그분이 우리와 동업하자는 거예요. 우리 안 속인 비디. 그리고 그분은 돈이 필요 없는 분이라요. 네. 그분은 식사를 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라고요. 그분은 모든 것 가지고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근데 그분과 동업을 하려면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뭐 해야 됩니까? 배워야 됩니다. 안 배우면요, 신앙에 체험이 많은데 안 배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문을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안 배운 사람들. 기도는 많이 하는데 주님과 함께 사는 법을 몸으로 안 배운 사람들은요, 여러분 별 열매가 없습니다. 그냥 간증하라면 한보따리 같은 간증을 말하는데 자기의 삶에 별다른 열매가 없어요. 그리고 그 간증이라는 것들도 낮에 말씀을 드렸지만 따라합시다. 광야의 간증입니다.
신앙의 광야 생활하는 여정의 관정이에요. 본인은 되게 은혜가 돼요. 왜요? 너무 절박할 때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니까. 근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요, 별것 같지도 않은 얘기도 하고 앉았네 이런다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그게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그런데 그걸 지나서 주님과 동업하고 주님과 동력하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 속에서 어떻게 사람을 대하는지를 배운 사람들, 그 속에서 물질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배운 사람들, 그 속에서 성령의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깨닫고 하는 사람들은 그의 가나안을 열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의 가나안이 열린 사람들은요, 그 사람이 목사면 목회자 세계에 부러운 목사님이세요. 그분이 사업가면 사업가들의 세계에서도 부러운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가정주부면 다들 가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가정을 가진 모든 사람에게 부러운 사람이라니까요. 그 은혜와 그 복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부터 시작하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주님의 그 쉼 안에 여러분이 들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덴 동산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를 세 가지를 줍니다. 첫 번째는 따라서 내조하는 성령, 내조하는 성령. 두 번째는 임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임하시는 성령. 세 번째는요, 따라 역사하는 성령. 성령의 역사가 에덴으로 세 가지 있는데, 내조하는 성령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코에다가 숨을 훅 불어넣으십니다. 그러면서 성령이 내조해요. 요거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하고 또 임하고 또 임해지면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근데 내조하는 성령 안에 있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광야의 관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중에 관정이 있어요. 가난한 중에 하나님 옷을 주시고, 가난한 중에 먹을 것을 주시고, 만나면 매출하기를 주시고. 그런데 이런 관정은 내하고 하나님하고 깊어지고 나를 충만히 채우시고 내 인생을 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요, 딴 사람들은 잘 몰라요. 별로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안 믿는 집에 시집 와가지고 혼수도전을 못해 와가지고는 이리 수박 맞고 저리 천덕꾸리 같이 여겨지고요. 그럴 수 있는. 근데요, 이게 성령 중생하고 성령 충만하게 넘어가면서 준비가 되어지면, 뭐해지면? 준비가 되어지면 임하시는 성령 위로부터 확 임하기 시작해요. 확 임하시고, 임하신 성령이 에덴 동산에서는 큰 비가 내려오는 비로 나타납니다. 그리고요, 내린 비가 에덴 동산의 땅 사면을 흘러가는 강으로 등장해요. 뭘로요? 강으로. 그 강이 되어지면 따라 역사하는 성령. 역사하는 성령이 되면 이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거예요. 황무지로 흘러가면 황무지에서 보석이 나오고 금덩어리가 나오고 망한 인생 안에서 새로운 삶의 역사가 풀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역사하는 성령과 함께 사람은 세 가지 사명을 받았습니다. 한 따라 합시다. 정복하라, 다스리라,
지키라. 요 세 가지 사명을 받았어요. 이 세 가지 사명과 함께 세 가지 축복이 주어지는데 한번 따라해봐.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생육, 번성, 충만이라고 하는 세 가지 축복과 세 가지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 그게 에덴 동산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을 체험하고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고 할 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무슨 성령? 내주하시는 성령. 그 성령 임합니다. 그 성령 받아도 삶이 뭐 바뀝니까? 그 성령 받아도 없던 돈이 막 생깁니까? 그 성령 받아도 직장이 펑펑 열립니까? 아니요. 그리고 은혜의 자리 올 때마다 다시 충만케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요. 그런데 그 충만해지고 난 뒤에 따라서 임하시는 성령이 확 임하시기 시작합니다. 임하고는요, 그 다음부터는 역사하는 성령으로 바뀌어 나가요. 역사하는 성령의 때가 되면 삶이 바뀌어 있습니다. 인생의 새로운 인생을 사는 은혜가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이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이 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이루어 가려고 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필요하고요. 특별히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권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누구에게 배우라. 내게 배우라. 성령의 은혜를 잃었을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배우세요. 마음의 깊은 상처를 받았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걸 극복하는지를 주님으로부터 배우세요. 극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헤쳐나가는지를 하나님과 함께 의논하고 기도하면서 배우세요. 배울 때 성령과 하나 되어지는 여정을 지나면서 그 성령이 때로는 임하시기도 하고 그 성령이 때로는 역사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우리의 가나안의 역사를 이루어요. 내 인생에 이보다 더 좋은 때가 없다 하는 그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게 됩니다. 이 안에 그것을 이루어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준 형통을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요, 주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 이분들은 은혜를 받아야 되지요. 그런데 예수 잘 믿고 은혜 받고 기도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형통에 못 이루는 수많은 사람들을 봐요. 그분들 중에 어떤 분은요, 자신의 성격이, 죄송합니다, 좀 지랄맞아. 성격이 조금 거시기해요. 자아가 너무 세고 사람이 좀 센 사람이 있습니다. 이해는 해요. 살아가다 보니 주님 앞에 좀 꺾일 줄도 알고요, 수그릴 줄도 알고요. 그래야 되는데 자기 자아가 너무 세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동력하는 법, 주님과 함께 사는 법에서 자신의 그게 너무 강해서 그냥 못하는 분들, 제게도 그게 있거든. 어떤 분들은요, 그렇게 기도 생활 만행하는데 체험 속에 있는 분, 하나님은 영계에만 계신 분, 내 생활과 내 삶 속에서 차분하게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그분을 경험하지 못하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뭐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우라. 배우소. 배워야 된다고요. 성경도 배워야 되고요,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성령을 체험할 뿐 아니라 성령과 살아가면서 성령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어가고 맺어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렇게 풀어지는 것입니다. 그 복이 이 안에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면서 이 축복의 하나님을 만나라는 제목으로 이 부분들을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이 나눌 겁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을 형통으로 만들어가는지에 대한 말씀 나눌 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새 형통을 소망합니다. 주를 섬긴 지 10년을 지내고 20년을 지냈는데 내 삶의 광야가 끝나지 않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 주는 그 은혜와 영광의 역사가 풀어지기를 소망하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오 성령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2013년도에는 나의 가나안을 만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열정도 있게 하시고 말씀에 대한 진지함도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열심을 내는 경건한 삶도 있게 축복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 주님이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헌신도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쓴 것마다 아름다운 열매로 거두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형통의 역사가 가정과 삶과 우리 자녀 손들 안에도 온전히 풀어지게 하나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